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허울뿐인 믿음, 허물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상고한 바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허울뿐인 믿음, 허물뿐인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 저주하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날 나왔던 사건들을 짚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장면 한가운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서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더 극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인데 기적 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각각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나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우리 예수님과 분노라는 단어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예수님조차 분노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허울뿐인 믿음입니다. 허울뿐인 믿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알쏭달쏭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잎사귀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뒤에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이 말씀이 없다면 별 의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하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아닌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두고 저주하셨다. 뭔가 예수님이 잘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문자대로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이제 겨우 아장아장 기어다닐까 말까 하는 갓난아이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말하고 뛰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걷지도 뛰지도 못하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문학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성경이 해석이 되고요.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이 식물의 식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약 4-5번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 여름에 해당하는 건기이고요. 나머지 기간이 우기, 겨울에 해당하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요, 2월 말이 지나면 조금씩 싹을 내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를 내고 함께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4-5번 정도의 열매를 더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열매인 헷 무화과, 처음 열리는 열매를 뜻하는 헷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랑 이후에 열리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4-5번씩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 열린 헷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이 작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은 별로 없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떼주고 나면 그 뒤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알이 크고 당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따먹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리는 이 햇 열매는 가축들이 먹게끔, 왜 우리 가을쯤에 우리 까치밥으로 감을 남겨놓는 것,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짐승들이 먹게끔 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이 그것을 따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햇 열매 이후에 나오는 열매는요, 테니아라고 부르는데 당도가 높고 알이 큰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요. 이 처음 열린 햇 무화과 열매인 파게와 이후에 열린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는 테니아를 우리 한글 성경이나 헬라어에서는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혼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햇 무화과 열매, 처음 열린 햇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요,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테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무화과의 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지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벳바게이고 이 벳바게라는 단어는 마을,
집을 뜻하는 이 베트라는 단어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파게라는 단어, 이 무화과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무화과의 마을 벳바게라고 부르고요. 또 베단이라는 마을 지명 역시 단이 베트는 집을 뜻하고 마을을 뜻하고 또 이 다니는 테니아 역시 무화과 열매를 가리킵니다. 벳바게나 베단이나 둘 다 똑같이 무화과 열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이 마을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벳바게, 벳다니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분해서 13절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잎사귀 있는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첫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열매를 찾으신 것은 아직 6월절쯤이라서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첫 무화과 열매, 이 햇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을 시기인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홧김에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많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홧김에 저주하시거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의도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많은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맺혀 있어야 될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저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는 가식입니다. 허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선언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나무는 말라서 그 뿌리채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행함이 있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을 수반하지 않는 행동, 내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열심은, 나의 행함은 과연 참된 믿음의 열매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요식행위인가? 허울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지만 행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바른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인가? 허울뿐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함께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허물 많은 인생. 참된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의미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또 그들을 이용해 많은 부를 쌓으며 소외된 자들을 착복하는 죄악의 현장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과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매년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각자 준비해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각자 준비해온 이 제물이 흠없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흠없는 제물을 사곤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경우는 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의 경우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값싼 비둘기와 같은 작은 미물로도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한 제물들을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값을 파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한 쌍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에 준하게 돈을 받고요. 양과 소는 훨씬 더 비싸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사고 파는 상인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조차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그것을 허락해주고, 상인들은 많은 차익을 남겨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팔았던 재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토색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니 탄식 섞인 분노로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표현이 굉장히 고상하게 잘 유화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보면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서 소리를 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외치시고 소리 지르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고 더럽혀지니까 이렇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허물뿐인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혹여 그렇게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나 중심의 예배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긍정의 힘, 왕의 재정, 잘되는 나, 기복적인 메시지만을 선포하면서 또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에 크게 아멘 응답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고자 탐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는 온갖 세상의 문화와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들로,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초소된 우리의 몸,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예수님 외의 것, 예배 외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껍데기만 남아서 무기력한 쭉정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